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보다 행위를 중요시하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문체의 특징은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이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보아너게, 달리다굼, 고르반, 바디메오, 골고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등과 같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면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해석은 아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 로마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마가복음의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로마식 시간 계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렙돈과 고드란트의 비유, 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용어나 수로보니게라는 표현 등은 이 당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라틴어에서 차용된 용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 로마인들의 성향을 따라서 사실적인 행동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는 이 다른 복음서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도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임을 말해줍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4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 인한 것인지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 당하도록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험 사건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란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는 것을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인사이드 필, 우리 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필, 우리의 밭갓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터질 것 같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온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격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을 인사이드 필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필로 해석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포기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기점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사건이 세례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례의 뜻이 자신의 믿음의 공적인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심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성령께서 이끄신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꽃길처럼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한순간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뭐든지 손만 대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실 거예요?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그냥 너를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냐?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잘못은 다 너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라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위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말로는 아이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하고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금 의심하고 그를 시험하시나요?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진심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이 구절을 보면 욥을 시험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히 믿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때때로 당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인 번영신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잘되는 복을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도순복음 조용기 목사가 주장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에서 삼박자 축복이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형통한 물질의 복, 육체가 건강한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맨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고민하고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도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돈이 없어도 교회에 오면 돈 있는 척해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그것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예전에 보면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을 해서 알아보면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하러 서울 가셔가지고 입원해 계시는데 교회 안 알리고 쉬쉬하세요. 그래서 결국 알아서 신방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중 8구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죄스러워서 그래서 안 알렸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지고 잘 감춰지고 안 그런 척 할 때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혹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하하호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복으로만 인도하시냐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냐 그게 아니고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고난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맞는데 거기 가니까 사탄이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제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비난도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무 고난이나 비판이나 반대자들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냐고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셨는가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장 4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 대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하는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역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제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시험은 물질의 축복과 능력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든 건강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든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할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뭘로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야 무슨 교회가 이러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 하고 내가 이런 신앙 벗어버리겠다 하고 신앙을 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누구도 나의 믿음의 퇴보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마치 등산과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지만 아차 실수하면 한순간에 굴러 떨어집니다. 한번 굴러 떨어지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굴러 떨어져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저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진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일로 여기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가견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란 곳이 구원 얻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질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행위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욥을 핍박할 때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만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도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고 사소한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내가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것처럼 사소하고 쉬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급하고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급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욥도 사탄의 시험으로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 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교회나 성도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으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